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40번째 설교 시간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혜로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자는 결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믿음에 이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가슴에 자리하고 있고 그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거기서 변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온 지식이라는 틀이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있고 그것은 하늘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서양에서는 그렇게 존대를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는 존대를 하지도 또 예의를 표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예의를 표하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야구선수인 박찬호를 잘 압니다.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지만 타석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심판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울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박찬호가 야구만 잘하면 되지 꼭 그런 예의를 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이제 몸에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하고 뭔가 허전하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지식으로 잡혀 있는 사상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도 만들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를 아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먹을 때 조용히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파티 문화가 있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기도 하면서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많은 식사 예절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집안의 부모들과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식사를 할 때는 아주 조용하게 식사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어색합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식사 예절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망스럽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식사를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아직까지도 식사 중에 누군가 밥그릇을 들고 식사를 하게 되면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해왔던 일에 대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거북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안 하느냐고 판단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서 허락을 하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그렇게 해야 사회에서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굳어져 있는 지식적인 관습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억누르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구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개혁자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험난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이고 그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사를 만약에 누군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는 아마 모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아니 더 이상 가족 구성으로 인정을 받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아마 내일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일까요? 이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집안에서 누군가 제사를 거부했다가는 그 집안은 물론 문중에서조차 쫓겨나는 처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사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이 발전을 해서 신앙과 종교적인 차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깨지게 되었고 지금은 설령 제사를 안 드린다 해도 이해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이제는 저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느 관습에 묶여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고자 저항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역시 벗어나고자 하는 것도 자기가 배우고 있는 지식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죄를 집니다. 그 죄가 사람들 앞에 밝혀지지가 않으면 좋은데 때로는 스스러운 일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숨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늘을 보며 혼자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죄를 지면 용서를 빌어야 하고 또 그 상대방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습에 대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죄에 대해서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고백을 해서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있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민족과 문화가 다를지라도 이 방법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하게 되고 사회나 국가가 그를 구속하고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나 사회로부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모두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한 관념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으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겠다고 한다면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규례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도 역시 성도들의 몫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방법과 하늘의 방법이 다르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방법을 쫓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그 제물에 전갈을 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장본인이 나인데 나 대신 짐승이 그 죄값을 지고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법이 있었는데 양반이 죄를 지면 그 죄값에 따라 곤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 있는 집에서는 종이 대신 가서 맞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두 가지 방법 다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내 죄는 내가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그것에 반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주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방법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짐승을 잡거나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설령 그렇게 대신해서 받는다 해도 내 개인의 죄와 죄에 대한 문제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또 그가 알아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찌 되었든 내가 짐승을 잡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종의 곤장을 맡든지 하면서 죄에 대해서 값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하든 말든 아니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를 했다는 것이 더구나 그것이 내가 용서를 고백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러니까 용서를 빈무로 해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직도 세상 방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고 저렇게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에 나와 있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세상의 그런 지식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방법을 더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자백을 통해 용서하는 방법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자백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사는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이 세상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시고 원수들이 발 앞에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하는 고백으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이루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발 앞에 모두가 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사는 제가 드러날 때마다 드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 방법의 용서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슴 깊이 묻어두어야 할 죄를 끄집어내게 하는 샤머니즘이 난무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고백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물론 죄인으로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는 행위가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성도라면 고백에 의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그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신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고 가르치시는 하늘의 일은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증거를 하시고 또 감동을 주는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의 증거를 모르고 있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은사와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을 증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은 돌비에 새겨져 있었고 또 그것이 의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그렇게 돌비나 의문에 쓴 증서가 아니라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옛 계명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있습니다. 돌비에 쓴 것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둔 것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제사도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행위가 세상적으로는 참회의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순전히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방법과 믿음에 의해서 되는 방법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며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저희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법으로 됩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을 하고 있으며 또 눈물을 흘리며 밤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이가 기억지 않습니다. 그가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기억을 해서 고백을 한다면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상대는 기억하지도 않는데 나는 기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고백하는 용서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실수를 한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억이 나야 용서를 하고 말 것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혼자서 울면서 매달리고 있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기억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더구나 치명적인 실수를 한 죄에 대해서 평생 잊지 못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관습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편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모르게 용서를 받은 것 같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나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우지를 못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둘이 서로 대치를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령의 증거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까? 기억이 나야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용서해 주실 예가 기억을 하지 않는데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생각이 나니까 나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나면 입술로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받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고백적인 모든 것은 사실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용서를 받기 위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생각이 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그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은혜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믿어지지를 아니하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며 간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왜 고백에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했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선언의 말씀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신기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용서되었고 다 이제 이루었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